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 마지막을 봤어요. 12장 마지막 절 31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그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더욱 큰 은사가. 그 답은요. 14장에 나와요. 14장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왜냐? 다음 주에 14장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궁금증으로 남겨놓고 오늘 13장을 볼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이 얘기예요. 12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14장으로 연결되는 게 사실은 좀 자연스러워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다가 떡하니 13장을 끼워 넣었다는 얘기예요. 13장. 우리 보통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막 이걸로 찬양도 하고 다 하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사로. 자,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으로 쭉 그냥 나가지? 왜 13장을 그 사이에다가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고기 패트 끼듯이 그걸 끼워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12장 그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더욱 큰 은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했던 이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3장을 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욱 큰 은사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이 소리를 천사의 언어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구나.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은 하늘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생각했어요. 중요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고 중요한 거니까 그 은사를 받았어.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나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랑. 할렐루야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김 집사님 방언 은사 받았어요? 저 어제 은사 받았잖아요. 저 이제 방언해요. 집사님 방언할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방언을 못하는 분이면 마음속으로 어떨까요? 나는 저 집사보다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더 됐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방언 받았다고 저렇게 자랑하네.
나는 뭐요? 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방언을 막 무절제하게 사용해요. 교회에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한다고 나온 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쫙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기도하는 기도자는 막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하고 있어요. 회중 기도, 대표 기도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게 뭔 소리요? 혼자 나와서 은혜 받고 있네, 혼자. 여러분, 이건 절대 덕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여기저기서 막 방언으로, 나도 방언할 줄 안다고 방언을 떠들고 저쪽에서 떠들고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예배 시간이 완전히 돛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종종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떠들어 제끼는 방언은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이 당시에 이방 종교가요, 그 광란의 의식을 행할 때 소란스럽게 막 악기를 두들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걸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두들겨 제끼니까. 예. 그리고 나서 막 요즘도 여러분 요즘도 하나 모르겠지만 굿하고 막 이런 데 가보세요. 막 북치고 깽갈치고 막 짱짱짱짱짱 막 난리 나죠. 예? 거기에 따라서 그 빠른 템포에 따라서 무당이 막 신접했다 그래서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이 당시에도, 이 옛날에도. 예? 그 광란의 의식을 할 때 막 두들기던 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도 없이, 예?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나 방언 받았네 하고 떠들어 제끼는 이런 방언, 그 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끄러운 소리, 소음 공해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음 공해다. 예. 그 얘기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예언의 은사로 모든 비밀을 알아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알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훌륭하죠. 훌륭한 겁니다. 그게 나쁘진 않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떤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내고 병 고치는 막 신유의 은사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제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일.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해요. 어려운 사람. 내 통장 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내가 막 나눠줘요? 그러면 그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내 몸마저도 희생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헬라 로마 사회에서 그 당시에 돈 많은 부자들은 한턱 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내가 오늘 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기부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걸 통해서요, 그 부자들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유적, 그리스 헬라 시대의 유적들을 보면 그렇게 선행을 베푼 사람, 부자인데 돈을 펑펑 쓰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을 기리는 공적비가 나와요. 공적비. 예. 오늘날 우리 예전으로 말하면 양주에 사는 최진사는 큰 부자였는데 그가 가난한 들에서 돈을 많이 베풀고 나눠줬더라. 뭐 이런 거 칭찬하는 공적비요. 예. 그걸 통해서 명예도 얻어요. 사회에. 권세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많이 너희가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꽝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 내 안에서 사랑의 발로가 되지 않는 열심, 무조건 열심만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열심 내서 내 이름을 높이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좀 규모 있는 큰 교회 같은 데 봐보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하, 내년에 장로 임직 있지. 이번에 나 장로 달아야 돼. 장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맞아. 장로가 되려면 좀 보여지는 일들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헌금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 PR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이게 자기 PR이고 자기 PR. 뭐 하려고? 직분 받으려고. 여러분, 그거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교회 봉사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죠. 12장 31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 좋은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어떤 사랑?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따라가야 할 이 좋은 길인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사랑은 어때야 하는가? 이것을 4절부터 7절에 거쳐서 15가지의 동사로 사용합니다. 동사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랑을 설명하는데 형용사로 설명하지 않고 형용사, 꾸미는 말이죠. 형용사. 아름다운 사랑, 부드러운 사랑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동사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우리 4절부터 봅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저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러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복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살에 신학교를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전 40대 중반에 신대원을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을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아니 저처럼 화나면 화났다는 표시 다 안 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있어요. 다 죽었어요. 벌써 10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참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처럼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도 참으셨어요. 아니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꼭 건건이 내 앞길 가로막는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꼭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라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요, 그냥 단순히 온순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순하고 부드럽고 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요. 예? 야생마. 자연의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카우보이들이 그 야생마를 잡으려고 말을 타고 가서 밧줄을 던져서 야생마를 목에 걸잖아요. 그리고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가 처음부터 말 듣나요? 사람 올라가면 바로 떨어뜨리죠. 그 야생마를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기수가, 이 말 타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지시한 대로 말이 착착착착 움직이도. 그러면 그 말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힘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힘은 넘쳐요. 그런데도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입니다. 힘은 넘치지만 그 힘을 잘 절제할 줄 압니다. 제어합니다. 그랬다가 어디에서 이 힘을 쏟아요? 경기장에서, 들판에서 그 힘을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냥 힘 없이 비실비실 되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이란 어떤 상태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생마가 길들이는 조련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훈련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상태를 온유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쫙 뺍니다.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너라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노라고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합니다. 또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은사 받은 것도 자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자랑합니다. 예? 그래서 말재주 있는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뭐 좀 돈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가방끈 긴 사람은 그걸 자랑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자랑으로 가버리니까 그거 자랑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죠. 나보다 신앙생활 얼마 안 한 것이
그거 받았다고 어디 두고 봐. 나도 기도원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은사를 사모하는 모습일까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은사가 됐건 돈이 됐건 가방끈이 됐건 우리 자녀가 됐건 뭐가 됐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예?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내 재능도, 내 자녀도, 심지어 내 생명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자기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인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면 왜 우리는 힘없이 죽습니까? 왜 아파서 죽고 왜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사람이. 내가 주인인데 난 죽지 않을 거야. 그럼 영원히 살아야지요. 근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중에 누구도 생명의 주인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생명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제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코끝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있지만 젊다고 야, 저 얘기는 내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얘기 있죠. 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어머니들 계시지만, 야,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하나님 부름 받을 거라 누가 그걸 알아요? 누가 알아요? 제가 먼저 부름 받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는 예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뭘 자랑하겠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내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내 생명도, 제 생명도 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막 내 거인 것처럼. 요즘은 문패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문패가 있었잖아요. 문패. 예? 예. 저희 집에도 문패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가 딱 새겨져서 한자로 이렇게 해서 탁 문패. 여러분, 우리 집에 내 이름 석자 문패 달렸다고 그게 내 집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뭐 월세 산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집 그거 잠시 잠깐 내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치르셨다 하더라도. 예?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원래 소유인 하나님께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통장에 돈 쌓여있다고 그게 내 돈 같아요?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안만 내 통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그것도 내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내 것 아니라고.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으니 시기할 것도 없는 거죠. 남과 비교해야 시기할 텐데, 여러분, 이 원리를 믿는 사람, 깨달은 사람, 야, 다 내 것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18평인데
저 집사네 집은 29평이네. 29평이네.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죠.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것이에요. 다 주님 것이에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아무도 집문서 들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그 말은 내 것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음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나보다 못났다고 없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 것, 우리 집 것, 우리 가족 것 챙기지 않아요. 왜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나만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내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화내지도 않아요. 내 것 이거 챙기지 않으면 나 큰일 나는데 막 내 거 이러지 않으니까 화낼 일 없어요. 성내지 않아요. 신경질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무슨 범죄를 생각하고 도둑질을 그 말이 아니라요.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수하려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 저것을 두고 봐. 반드시 이 원한을 갚을 거야 말 거야. 내 눈물에 눈물 나겠지, 네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에게 잘못했지 내가 10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것 가지고 꽁 해서 그러지 않고요.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은혜는 잊지 말고 원수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잊어버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무조건 다 참아주고 무조건 다 오케이 예 네네네 예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 할지라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말아야지요. 부정, 부패, 거짓 정의는 완곡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했던 아모스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빼앗은 걸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던 부자들이 있었어요. 아모스서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가난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불도 없어. 심지어 걸치고 있는 외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혔네. 근데 저당 잡은 사람이, 그 부자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옷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밤에 그 외투라도
이불 삼아 덮고 자야 되는데 덮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해서 다 돈을 모읍니다. 그걸로 자기 배를 불려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에서 하나님께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주일헌금, 막 건축헌금 막 드려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경멸하셔요. 그런 자들을. 여러분, 그러므로 불의에는 항거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요,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그 허물을 이야기거리 삼아서 사람들하고 그걸로 흉엄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에 보여졌던 허물을 덮어주어요. 덮어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나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 정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완전합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아니 여러분보다 더 못난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얼마나 많은 실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기에 야, 목사가 왜 저래 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이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야, 나 이제 저 목사 안 봐. 나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고 돌아서는 거. 이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지켜가는 것, 이게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사랑은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바꿔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겁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15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사랑의 속성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속성들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에게 온유하셨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설령 잘못했다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셨고, 못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참아주셨고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까지도 견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3.1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마지막 학기 영성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강사로 말씀을 쭉 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 한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할린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이 여자분이 50이 넘은 나이에 여자 몸으로 혼자 되신 분인데 여자 몸으로 말도 안 통하는 그 땅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셔서 혼자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송태근 목사님하고 지인 관계냐? 아니요. 얼굴 본 적도 없고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생면부지의 관계예요. 그런 분이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온 거죠. 담임 목사님을 찾는 전화. 근데 그건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디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메모를 하면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와. 또 전화가 와. 목사님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또 전화가 와. 그래서 막 막무가내로 나중에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되게 스케줄이 바쁘시거든요. 아주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이미 스케줄이 막 몇 달치가 짜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무조건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와주셔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끈질기게 요청해서 나중에는 이 송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그분의 요청에 응해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갔어요.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뭐 공항 옆이 아니에요. 그 낡은 차를 타고요 8시간을 한참을 들어가는 완전 시골 산골 오지 그런 산골에서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깜깜한 밤이 됐어요. 늦은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피곤해 지쳤어요. 예배당 한켠에 합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간이 휴게 공간 그걸 방 삼아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본인도 모르게 골아 떨어지신 거죠. 아 근데 새벽에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 시골 산골에서 산골 교회 새벽 기도를 하네.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불이 확 켜진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서 막 주섬주섬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걸 볼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그 러시아 시골 산골에 그 허름한 교회 의자도 없는 교회에 그 새벽에요. 러시아 성도들로 교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자도 없어서 대충 막 이렇게 앉았는데 기도 시간에 그 서양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요 기도하자고 선교사님이 하니까 무릎을 꿇고 전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겠지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무릎 못 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 좌식 생활했기 때문에 의자에만 앉지 무릎 뭐 꿇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 10일을 계셨는데 목사님을 붙잡고 선교사님이 같이 가시죠. 어디 갑니까? 따라오시면 알아요.
가면 또 한참을 가가지고 막 허름한 집에 신방을 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성도가 신방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10일 동안 하시는 걸 같이 지내며 봤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러시아 서양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겠더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마치 엄마처럼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요. 정말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도 받고 해서 마지막 돌아오기 전날 저녁에 밤에 선교사님을 불렀대요. 송 목사님이 일행들과 같이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이국 땅, 그것도 외진 시골 산골에까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역자들이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전라도 분이셨네. 전라도 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전라도 사투리로 어찌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이란께요. 어찌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한마디에 송 목사님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데, 망치로. 이 말씀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목회 철학이 바뀌었다고요.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맡긴 일이니까 충성을 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러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 왔는데 수십 년, 그 러시아 산골 시골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목사님의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사역도 주님께 받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서 출발해야지. 여러분,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지금 받았던 은사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요? 이젠 온전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온전하신 그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무엇만 남느냐? 사랑만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랑하기에 예배하고요, 사랑하기에 봉사하고요, 사랑하기에 섬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랬을까요?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서 시작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으셨든지, 그래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요.
어찌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주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사랑의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질 박을 때도 사랑하셨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죽어도 아무 말 못할 그런 죄인인데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의 온도가 날마다 뜨겁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가슴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